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디도는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었다가 바울로부터 크게 인정받았던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어떻게 교회의 성도들을 치리하고 바르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편지를 적어 보냈는데요. 그것이 디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의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날 믿는 자들이 특별히 마음에 잘 듣고 새겨야 할 말씀인데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이유는 물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문장에서 신앙생활이 멈춰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 사랑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받고 열심히 찬양하고 또 반복해서 감사하는 일, 그거면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이루어진 줄 착각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에게도 비슷한 종류의 이러한 신앙생활 태도가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시려고 라는 것도 맞지만 이것은 아주 간단한 유치원 아이들 버전의 설명이죠. 바울은 이제 그 믿음이 자라고 그 삶이 성숙해져야 하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목적에 대해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과정이고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기대하시고 계셨던 구원 여정의 남은 부분입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삶에 이와 같은 과정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에서 속량되어 깨끗하게 되는 일, 그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으로 사는 일이지요. 불법에서 속량되는 일이란 죄가 사함받는 일입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로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는 일이죠. 그러나 그 다음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의 백성으로 사는 일입니다. 선한 일이란 단순히 사회봉사활동 같은 그런 윤리적 도덕적인 것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삶 전체를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큰 뜻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설명하시죠. 불법에서 노임을 받아 깨끗게 되는 일,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 이 두 가지는 항상 짝으로 붙어 있습니다. 패키지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생명만 간신히 얻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십니다. 생명을 풍성히 얻는 일이란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식주가 해결되면 살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못 삽니다. 각자 자신이 오늘을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한 그 인생 길을 발견하고 살아야 정말 살게 되는 것이고 정말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의식주는 해결되어 생명은 붙어 있지만 왜 사는지를 모를 때
그 삶의 목적을 모를 때 그 삶은 무료하고 공허해지고 심지어 마음의 병에 걸려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얻게 된 것은 물론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남은 그 삶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여전히 모르고 있다면 아무리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공허하며 기쁨이 없을 수밖에 없지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삶입니다.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그 뜻대로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모든 일, 곧 선을 행하며 사는 삶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믿는 자들이 무엇을 하며 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을 생명만 간신히 얻은 사람들이 아니죠. 생명을 간신히 얻기만 한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모르는 영적인 노숙자들과 같이 삽니다. 길거리에 초점을 잃은 눈빛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만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길을 잃은 것이죠. 더 고급진 것을 먹고 더 세련된 집에 살고 길거리의 노숙자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있다고 해서 노숙자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들며 사는 그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거나 놓치고 살고 혹은 엉뚱한 길을 찾아 살고 있다면 그 역시 영적인 노숙자이고 공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힘써 행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기쁘고 풍성해지는 바로 그런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가 저희의 삶에 넘치게 하셔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